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085쪽 예레미야 23장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본문 속에 있는 말씀 흩는 목자 또 그리고 기르는 목자 두 부분을 제목으로 삼아서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은 또 특이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오늘 제목에서 기르는 목자, 참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또 만나는 귀중한 부분도 우리가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절과 2절은 그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악한 왕들을 목자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아마 이 시대의 왕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들일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사랑으로 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지 않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 목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이 싹군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싹군 목자는 양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자가 싹군 목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흩는 목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3절부터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르는 목자 아래에 있는 양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습니다. 놀람이 없습니다. 축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조시부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 양들을 모아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기르는 목자를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이 목자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목사도 아니고 내가 장로도 아니고 내가 뭐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베드로 사도 말씀에 의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목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 삶에 따라서, 내가 받은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양떼를 잃을 수도 있고 양떼를 기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7절과 8절 말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어 자기 땅에서 이제 다시 안전히 거할 것을, 회복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또 여기 5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때가 이르면, 또 보라, 날이 이르면, 또 그의 날에, 이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계산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보라, 그 날에, 구원의 날에, 이 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날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급함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7절부터 8절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죠. 옛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과거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어떤 하나님? 북방 땅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현재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또한 오늘도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오셨던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로 땅을 다스림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다시 그분이 오신다면은 정말 이 땅은 공평과 정의로 우리 모두가 평안히 거하며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는 날이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 하나는, 우리 주님이 모범 되시는 이 기르시는 목자의 특성이 말씀을 정리해서 살펴보니까 지혜롭게 행사한다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구원을 베푸시고 평안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모든 백성을 자기 땅에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어려운 목자, 기르는 목자 주님의 품성을 닮아서 우리가 매사에 지혜롭고 공평하며 정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절부터 끝까지는 그 당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갔던가를 살펴보면서 헌금 목자의 특성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였으면 이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온몸이 떨릴 정도로 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행엄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의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헌금 목자의 특성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성은 10절 말씀을 보니까 행음하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행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음란도 포함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행위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서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또 그 신전에서 육체적인 음란함을 나타내 보였던 그런 그릇된 길로 가는 모습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다? 놀랍게도 여기 선지자들을 지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사특하고 정직하지 못한데 거기 어디서부터 그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내 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안에서 이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이러한 제약된 요소가 있다면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집 안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이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징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악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 가정한 일을 보시고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번뜩 떠오릅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창세기 19장 24절에 나타난 소돔 고모라 성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일부분이긴 하셨지만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 가장 강력하게 심판하신 곳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비록 하나님의 택한 나라
이스라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소돔 고모라 같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셨고, 15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들에 대하여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그들에게 환난과 질고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또다시 이 하나님께서는 헛는 목자의 두 번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가 노를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기 지금 예언하는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 헛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은 특징이 헛된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은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왜곡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리라 하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였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은, 내 말에 순종하는 참 선지자였더라면은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바로 전해서 내 백성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악한 길로 이끄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는 그런 선지자들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자기 마음에 말미암은 것을 통하여 평안하다, 복받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버리는 목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우리는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4절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는 은혜롭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숨어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어서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가까운 곳에 계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밀한 방에 내 혼자 있다고 해서 내가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앙적 고백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주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이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젊은 요셉을 유혹하여도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집에 아무도 없다. 그러나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우리 바로 그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이 헛는 목자들, 악한 사탄의 도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25절부터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서 몽사를 얻었다는 것은 환상을 통하여 예언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거짓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자, 이게 간교하다. 이 간교함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마귀가 제일 간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에게 마귀의 간교함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이 몽사를 얻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봅니다. 2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자, 지금 이러니까 몽사를 말하는 거짓 예언자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겨. 그리고 성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를 뭐에 비유했습니까? 밀. 겨와 밀의 알곡과 쭉정이의 양과 염소의 우리 신약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분명히 갈라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끄시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오늘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하는 자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죠. 예레미야. 그리고 몽사를 얻었노라 그러면서 거짓된 길로 이끄는 자들이 누구였다? 바로 바스훌이나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하는 자, 예레미야와 같은 자가 된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듣기 좋게 그 뜻을 왜곡해서 전하면 그 말은
몽사를 얻었다는 자와 동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은 몽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함을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그 말씀을 내 편한 대로 내가 재해석한다면은 그것은 여기 말하는 거짓으로 예언하는 몽사를 얻었다는 자와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29절부터는 참 엄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기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러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시대에도 이런 새 유형의 헛는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3절부터 말씀 봅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러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써민이라 하고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버려 너희로 영원히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33절부터 40절 말씀까지는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문장이 좀 어지럽게 느껴지죠. 그런데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비틀어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이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왜곡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이 말씀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래 예레미야 네가 말하는 그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묻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지칭어는 선하게 사용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웃는 투로 사용되어졌거나 아니면 왜곡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벌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도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말에 좀 더 권위를 주기 위해서 괜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호가호위하는 사람, 여우가 호랑이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말하듯이 왜곡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28절에 나오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여기에는 정말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고 성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우리 이 예레미야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기의 화려한 배경과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의 길로 이끄는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은 헛는 목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총정리할 수 있는 신약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증언하셨는데,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는 목자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흩어버리는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분명하게 결론으로 규정 내려주셨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1절부터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로 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지혜롭게 행사하셨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안전히 거하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헛는 목자와 기르는 목자 두 대상을 살펴보았다면 우리는 헛는 목자의 화려한 말에 넘어가서도 되지 않을 것이고 안아야 될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증거하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한 1분간 묵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선한 목자, 우리 시편 23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헛는 목자들의 그 사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혹이나 왜곡되게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 양들을 헛는, 아버지 하나님, 양들을 낙심케 하는, 양들을 두렵게 하는 아버지 일들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신실한 주님의 그 본을 받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며 신실한 말씀을 성실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서로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아버지 깊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목자가 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